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한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여호수아 말씀 같이 성경 통독하고 있죠.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읽은 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계속 읽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붙들 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여기 있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또 새가족반을 마치신 분들에게 또 필요한 분들은 교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성경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복을 받아 누립니까? 성경책 살려면 어디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든지 책방에서든지.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의 말씀을 똑같이 읽고 같은 은혜를 받아서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그만한 주님의 자비를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이 집에 있어도 먼지가 뽀얗게 쌓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차에 맨날 싣고 다녀가지고 성경이 너덜너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성경을 읽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서 성경이 깨끗하게 조금씩 이렇게 또 달아서 이렇게 어렵게 보기 어려워서 또 새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다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선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걸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하신 자기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이 어떤 것을 그들에게 기대하시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약속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8절 본문입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한글 번역에 묵상하다 이렇게 해서 약간 느낌이 그것을 조용히 생각한다 이런 분위기를 줍니다. 정적이고 잠잠하게 우리가 성경을 한 절 딱 읽고 점잖게 앉아서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묵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하기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말의 정확한 일반적인 직접적인 번역은 뭐냐면 너는 반복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다시 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반복하라. 반복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못 읽은 사람들은 올해 한 번 다 읽게 될 것입니다. 맞죠? 예, 우리가 성경 같이 통독하자고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뭐 한 번 읽으면 되지 뭘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느냐. 어르신들 가운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읽을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또 읽으라는 겁니다. 계속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 읽고 끝이 아니라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로 작심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 교회가 같이 읽어갈 때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성경을 읽기로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 했는데 예 하고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읽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읽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직 어릴 때에 어린이 성경이라도 계속 읽히는 거죠. 그래서 좀 자라면 이제 어른들과 같이 부모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 계속 읽고 또 읽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거죠. 묵상한다고 하면 그냥 그걸 아까도 말한 가만히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읽고 또 읽는 건 뭡니까? 계속 읽으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저도 옛날에 그랬고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 나오고 지금도 우리 통독반 하면서 여러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질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성경에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궁금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어떤 질문이 있냐면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질문할 수 있기도 한데 분명히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깊이 살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을 집중하는 것이 분명히 훨씬 더 유익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야, 이 말씀은 명백한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구나, 아니면 이 말씀은 분명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살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있을까? 혹시 이게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그거는 진짜 첫날 만날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집중해서 다루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시간이 남아가지고 딴 거 하는 것보다 성경에 이런저런 것도 살펴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보는 것 재미있죠. 궁금해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죠?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는 것도 즐겁게 토론할 수 있는 우리 지적인 호기심을 채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엉뚱한 딴짓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계속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언급하지 않는 의미를 찾거나 또 연관된 이런 부분들을 살필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해서 특별한 유익이 있겠는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뭡니까? 계속 읽으라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피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면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거고, 분명히 들은 말씀인데 또 하시면 왜 또 하시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잘 들으라, 계속해서 읽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가는 거죠. 우리 새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는 여러 형편의 다른 데에 다니시다가 또는 이사하거나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아예 처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예배에 나오는 일이 큰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또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그래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과 삶의 모든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 여러분 지금 쭉 하고 계신데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서로 격려해야 될 일이고, 계속 응원하면서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지는 날까지 교회는 성경을 읽고 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성경을 읽는 일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혹시라도 시작하지 않았거나 시작했다가 읽는 게 너무 밀려가지고 포기한 분 있으면 새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열심을 내도록 권하실 때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성경을 계속 읽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계속 읽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것,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올바르게 듣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주일에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달성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각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설교하는 일, 물론 우리가 때로는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성찬을 집례하는 일은 목사가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의 일이 그거죠.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자입니다. 그냥 성경을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처방을 하죠. 그러면 그걸 들고 약국에 가면 약사가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또 조절을 해서 우리가 먹고 낫게 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의료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또 심지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수술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 저는 뉴스에도 나왔었죠.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줄 알았더니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고 바꿔치기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할만한 것 같으니까 일어납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할 때마다 다 사람들이 죽거나 큰 사고가 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것이 그냥 쉬운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왜 의대를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애를 씁니까?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시험 쳐서 그냥 이렇게 하죠. 사고가 날 일들이 있을 때, 혹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공부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세워서 우리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고신교회를 위해서 신학훈련을 받게 하는 거죠. 일반적인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신학 석사의 공부를 부지런히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애써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3년 마치고 그렇게 하면 취직해서 월급에서 돈 많이 받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신학교 가가지고 고생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많고 힘드니까. 그럼 누가 설교하고 누가 교회를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건강하고 안정되게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제일 좋아 보이더라. 목사님 하는 게 좋고 장로님들이 멋있더라. 그렇게 할 때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장로가 되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어느 교회 보니까 목사님 너무 불쌍하더라. 그럼 누가 목사 하려고 하겠습니까? 애를 써서.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안 됐다 마음이. 아이고 나는 저래 안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는 일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을 주시죠. 사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는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전달할 때 그 백성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6절과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다시 또 9절에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하십니까? 이 여호수아가 사무엘 어릴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고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런 겁니까? 한 번 말하면 되지. 왜 3번 말합니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너무 불안한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고 광야에서 40년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이 땅에 왔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순종하고 따랐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거역하면서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든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그걸 옆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막 신이 나서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하고 나섰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가 죽었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하는 거죠.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신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만 던져주시고 막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죠. 너무 감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또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 여호수아서 1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는 요단강 동편에 땅을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말했던 그것, 너희들이 앞서가서 싸우고 땅을 차지하게 한 후에 돌아와야 될 것이다. 그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누가 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고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야 될 것이다 할 때 예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여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마음이 크게 위로가 안 됐겠습니까? 하나님도 막 계속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시고 또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할 때 그가 적어도 그런 마음의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뒤에 이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일들을 쭉 감당해 가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도 연약함이 있고 힘든 게 있지만 그 일들을 함께 해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세우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 또 가족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지도하게 하시고 이끌어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하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때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가족 리더인데 얼마나 알아서 잘하겠노. 가만 내버려둬도 잘할 거고 우리가 뭐라 해도 잘할 거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의 교회들 혹시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목사님들 중에 더러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설교하러 섰는데 공황장애가 와서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설교 잘하고 교회 목회를 10년 넘게 잘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설교하려고 섰는데 가슴이 벌렁거리고 아마 한 100m 달려온 것처럼 성경도 그래서 잘 못 읽고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달을 쉬기도 하고 이렇게 또 돌보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로님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진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애를 쓰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당회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요즘은 톡으로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성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잘 정착하면 너무 좋겠는데 늘 신경이 쓰이고 늘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지도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회 할 때마다 또 우리 월간 기도 제목도 그렇고 기도 제목에 저를 위해서 우리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같이 또 목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쓰는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또 우리 당회원들이 또 우리 지도자들이 다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권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달성교회가 정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사실은 1장 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넘어갑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 이제 아까 했죠. 주야로 그것을 반복하여 계속 읽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읽고 듣고 순종해라, 행하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읽고 들으면 다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을 굳게 믿으라.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 5절,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다시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약속을 이야기하십니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앞에 왔으니까 내가 땅 줄게, 그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하고 반복해서 3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고 있다, 준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3절에서 5절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다고 합니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 땅을 주었다, 현재 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건너가서 땅 차지할 것이다 하면서 현재로도 쓰고, 여기서는 너희에게 주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게 약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땅을 주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등기를 우리 이름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닌데,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명의나 등기는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앞에 있던 사람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가서 나가라 해라. 지금 너가 내보내라. 너희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나 곧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준다 2절에 강조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허락하셨고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같으면 DNL 519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다시 주보랑 태신자 작정서를 받으셨을 텐데 이미 우리 주보에 실린 대로 53명의 우리 성도가 487명을 작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하자면 등기를 하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주님께 안 돌아오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속한 걸 모르고 딴 데 다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고 있을 때 데리고 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이 이름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영혼들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차지하지 않으면 그 땅은 우리 것이 안 됩니다. 명의는 우리께 맞는데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곁에 같이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불뱀에서 물려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들에게 속히 가서 뱀을 보고 살라고 이야기하면 살 텐데 그대로 버려두고 있으면 그들이 타는 고통 가운데 계속 괴로워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계속 본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이킬 때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뭘 하는 것보다 다 나가서 한 명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주님이 훨씬 기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우리 사랑 나눔 바자회 한다고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성도들이 수고하고 또 즐겁고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생도 하시고 힘들기도 했는데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사람들만 해도 새로 오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건 보러 온 분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청해서 일부러 교회 오라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모시고 오고 이런 분들이 제가 만난 분만 해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 하루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열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소용이 있었으면 기쁜 일 아닙니까? 하늘에서 의인 99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거의 모두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일이 훨씬 기쁜 일이라고 했는데 어제 그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53명은 더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53명에 포함되지 않는 분은 자기가 아실 겁니다. 내가 작정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내가 지금 차지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이 일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땅에 대한 약속만 하십니까? 사실은 땅에 대한 약속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더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본문 5절과 9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무슨 약속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약속입니다. 같이 있겠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겠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옆에 두 분씩 계시면 한번 짝을 지어서 악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악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예, 너무 반갑죠. 근데 악수하면 보통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맞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손목을 서로 한번 잡아보십시오. 예, 뭐 안으셔도 좋습니다만 손목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손목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나와도 다른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 놓지 못합니다. 안고 있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가 있고 멀리 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형편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하나님 없는가 아이가?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놔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제일 어려울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을 너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차지할 수 있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서 태신자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듣고 이해가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도 그런 거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제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고. 우리가 설득이 되면 좋은데 그럼 설득이 안 되면 순종 안 해도 됩니까? 거절해도 됩니까?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주시든 안 주시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님께 바치라고 할 때 드리는 게 그거죠. 이삭도 너무 좋고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쉬울지 모르는데 자식을 죽이라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죠. 내가 너를 죽이고 싶은 게 아니다. 네 아들을 드리는 네 마음을 보고 싶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땅, 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고 심지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셔서라도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걸 믿는 거죠.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1장과 2장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욥에게 사단이 참수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높이죠. 그 가진 재물과 종과 짐승들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자식들 다 죽여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가 어리석게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경배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 아내가 욕하고 죽어라 뭐하냐 지금 그렇게 할 때 어리석다 하면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복과 화와 모든 재물과 선물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의 약속 우리가 믿어야 될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너희가 그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땅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했죠. 근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가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것이 그들이 붙들어야 될 약속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번이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상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상을 믿으라가 아니라 그분이 계신 것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상도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약속을 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본문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란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는데, 여기 7절에서 강조하면서 8절로 넘어가는 내용은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우리가 할 일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일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전쟁을 앞두고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하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할례를 행해야만 유월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양식을 그 땅에서 난 것으로 먹을 때에 만나가 그치는 거죠.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난 곡식으로 먹고 살 것이다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11조를 행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개인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큰 일입니다. 시험이 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부끄럽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인데, 주님께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서 원수를 무찌르라,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진실하게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것, 주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 앞에 행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죠.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7지파가 순종해서 가서 땅의 지도를 그려 가지고 오고 기업을 받고 또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달성교회 부흥하는 일과 DNL 519와 이런 모든 노력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는 모든 일들이 1번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왜 벌을 주시고 혼을 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잠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응의 원리로 우리가 헤매면 안 되니까, 망하면 안 되니까 돌아오라고 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전체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쭉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모든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나타내는 거죠.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다 이루셨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실함을 나에게 보여주겠느냐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반응해서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 가족 리더들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모든 것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을 더 갈망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붙들고 우리 평생에 또 영원하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DNL 519를 향하여 우리 태신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이름을 써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우리의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